이 중요한 본문을 지난주에도 잠깐 다루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고, 그 떠남의 결과로서 너는 복이 되어라, 그렇게 주께서 명령하셨고, 오늘 잠깐 다룰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떠나라는 명령 다음에 떠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약속의 결과로 복이 되었을 때에 또 다른 세 가지 약속을 허락 주셨습니다. 사실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쥐어지지는 않지만 그에게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신 겁니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복 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나에게 요청할래?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으니까 좀 다복한 그런 가정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산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을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상상했든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훨씬 더 놀라운 미래를 약속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붙잡히지 않지만 세대를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이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아내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야, 너네 정말 자식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큰 족속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 민족이라는 말은 큰 집안이나 큰 족속 이런 뜻이 아니라, 가문을 뜻하는 게 아니라 민족입니다. 나라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사이즈가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역시도 참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 이 땅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이 되고 복을 받는 길이라면 그 길을 힘써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그 복을 약속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쟁취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추구하지만 그 결과를 가진다는 장담도 못하면서 아웅다웅 다투면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복 대신에 잘못되지 않을까? 저주를 받는 일은 없을까?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진 않을까? 그래서 밤낮 없이 열심히 복을 추구하지만 장담하지 못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마. 복은 나에게 있고 내가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이제 복을 추구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
복을 달라고 외치면서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어. 복은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사실 26장을 보면 이삭이 굉장히 그 아비멜렉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처음엔 잘 지내다가 이삭이 농사를 잘 짓고 하니까 자꾸 그 우물을 빼앗고 그 땅을 빼앗고 이렇게 계속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계약 맺자고 했을 때 이삭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계약 맺자고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볼멘 소리를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아. 그게 보여. 그래서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인가에 가서 보면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이렇게 그 상황들을 보니까 너야말로 하나님께 복 받은 자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복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웅다웅 받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다투지 마시고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평안 가운데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저주가 아니라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도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이름 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를 보면 그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누가 내는 것일까요? 그 이름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이름, 내게 합당한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앞에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시날 땅에서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시날 땅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작당을 합니다.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지만 모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실패하고 만 이름이죠. 그가 만들어낸 이름, 그 이름 뭐죠? 성경 퀴즈 대회. 그가 만들어낸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죠. 그러나 그 이름은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에, 스스로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할 때에, 스스로 명예를 얻고자 할 때에 그것은 분쟁을 낳고 분열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뽑아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은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이름을 내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될 그 이름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 결과로서 2절 말미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민족으로 후손을 주실 때에 드디어 오늘 3절에서부터 나오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한 3가지 약속을 주시죠. 첫 번째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막 쏟아줄 거야. 두 번째 약속은 반대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소극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쁘게 저주하시는 일은 없죠.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 본문은 사실 저주하는 자라고 했지만 본문 자체는 가볍게 여기는 자 혹은 무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가볍게 여기고 올바르게 대우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해 버릴 거야.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3가지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너 때문에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말은 이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거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살면서 이웃을 만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주눅들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으로 담대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니네들이 이 직장이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야. 그런 담대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야, 너네들이 나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세상에 전달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니까요. 반대로 좀 책임감도 가지셔야 됩니다.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지금 내가 복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 내 이웃들이 나 때문에 심판에 이를 수도 있겠구나.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책임감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이집트의 왕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떠나고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 순간 그가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저주가 되고 있죠.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크신 재앙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직장이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약속들을 주셨을 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주 단순하게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반응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갑니다. 이 결단이 간단한 결단이 아니었어요. 그의 나이가 떠났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떠나기 어려운 형편들을 말해요. 하란 땅에서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또 많은 재산을 일구었고 많은 사람들을 얻었어요. 이제 거기서 또 살기 좋아졌는데 하나님이 또 떠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짐 다 싸들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조카, 하란에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얻은 사람 다 데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욕심껏 다 챙겨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땅이니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뒤로 돌아가는 배를 불태워버리고 떠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적극적이고 결단 있는 그런 순종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행에 내적인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75세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7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테니까 떠나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주소 잘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20살짜리 청년한테 가셔야 될 거 나한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질문하고 기다릴 시간도 없어요. 빨리 떠나셔야죠. 뒤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처음으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에 나를 세워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일터로 주셨는데 거기는 적대적인 가나안의 문화가 있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모래 상수리 나무, 이거 우상숭배의 자리입니다. 그냥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래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상수리 나무예요. 이 상수리 나무가 고대인들에게서는 우상숭배의 자리입니다. 신의 뜻을 묻고 신의 뜻을 가르치는 그런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떡하니 아브라함은 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갑니다. 우상숭배가 넘쳐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한, 함의 자손들이 가득한 그 세상 한가운데에 들어갑니다.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떡하니 그 제단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거짓 신에게 묻고 그 거짓 신의 뜻을 찾고 있지만, 나는 살아계신 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 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거대한 바벨탑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제단일 수 있겠지만, 스스로 작은 돌들을 모아서 초라한 제단을 쌓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적대적인 환경이 가득한 그곳에서 나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지금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8절에 보면 베델 동쪽으로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 또 무엇을 하였나요?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에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이 앞에도 나오는데요. 노아의 경우가 그랬고 셋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길을 성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본질적 사명, 그것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자고 하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러 와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로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 마음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을지라도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나와서
조심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속하게 회복해 가야 될 가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너머에 있는 더 큰 의미에서의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제단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쌓고 있는 거예요. 올해 상수리 나무에 가면 거기 제단을 쌓습니다. 아이 사이에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중에는 헤브론에 가면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바벨탑같이 거창한 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초라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인도할지도 잘 모르지만 하지만 마음을 다해 믿음을 다해 내 삶 가운데 오신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이니까, 내가 복을 전달하는 자니까, 그리고 그 복은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그렇게 작지만 초라하지만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길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그 예배 시작할 때 그 낭독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질문했잖아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 성에서 할까요? 이 산에서 할까요? 예루살렘이 맞아요?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이때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고백하는 예배자로서 영과 성령과 진리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